이 땅 가득 내리도록.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이 진리를 담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 목회자가 된 지 한 10몇 년이 지금 지났는데 딱 두 번째 설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너무 어렵고 또 너무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택할 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도 많이 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과연 이 말씀이 맞을까 적합할까 되게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또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가장 또 필요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오늘 또 제가 좀 빨리 왔거든요. 설교한다고 한 30분 일찍 왔는데 예배 드리는 이 중간중간의 손길들과 또 예배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될 터이고 또 어린 양의 예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본문을 내가 오늘 다루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혹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정말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멀리 이국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때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옆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제가 반성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말씀 같아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귀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완성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딜까 했을 때 저는 항상 성경을 둘로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고 보통은 사람들 생각하지만 저는 창세기 3장 15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살다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이 죄라고 하는 무서운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이전에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되게 다루기를 힘들어했던 요한계시록을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다루면서 엄청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구나, 구원의 절정이구나 하는 말씀이 바로 저는 요한계시록이고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드시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지만은 왜 우리가 늘 이렇게 침체가 되고 마치 내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시는 분한테 정말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 아니고, 이 책에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쉬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내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는 인생을 이제 한 반 정도는 산 거는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얼마 전에 제 아주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은 세 부분을 일단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는데, 이 땅의 이야기에, 땅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1장에서 3장까지 쭉 해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 땅의 일들에서 시선을 하늘로 옮겨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마치 우리가 큰 복도를 우리가 지나를 간다고 한다면 복도에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도의 끝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이 원수와 사탄이 멸망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5장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장은 하늘에 일어나는 예배, 그 중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하늘을 향해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그 보좌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찬란하신 그 빛이 빛나는 그분을 감싸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 책이 어떻게 있냐면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에 보니까 오른손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우리가 펼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것 같아요. 두루마기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두루마기에 글이 안팎으로 쓰여 있을까요? 당시에 그 책은요,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종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종이가 여기에 나와 있는 파피루스의 그 책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양면으로 되어 있답니다. 당시에는 글을 쓸 때 한 면으로 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한 면으로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양면으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양면에 그러면 글을 빽빽하게 쓴 그 내용이 뭘까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의 길이가 우리가 학자들이 보면 한 10m 되는 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 끝에까지 정도 되겠다, 그죠? 저기까지 글이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면이 아니라 양면입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봉인이 된 것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심판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절에서 4절에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요한이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열 사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크게 눈물을 흘리더라. 크게 울더라. 이 책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지금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절망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캐나다에 와서 되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절망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까지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에는 다 연락도 오지 않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도 요한을 보면서 저는 그런 절망이 느껴지더라고요. 크게 내내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을 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면서 그리고 하늘에서도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한 장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에서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인을 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인을 떼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올 것이다. 다윗의 뿌리가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 바로 다윗의 후손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유다의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넷째 유다에게 주는 그 예언이거든요. 장차 너의 자손 중에 사자가 일어나서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일어나서 강력한 그 힘으로 너희 형제들을 이기리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강력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분이 오셔서 그 인을 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문서를 보니까 수많은 그런 비슷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자가 일어나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자는 있잖아요. 이렇게 굴에 있다가 먹이가 생기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간 힘으로 그냥 사로잡아서 먹고 그리고 굴로 들어서 조용히 잠을 자고 쉰다고 합니다. 그 강력한 그 사자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유대 문서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한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막 그 동물들한테 횡포를 부리고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장악하는 이 독수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나와가지고 독수리를 책망을 하거든요. 그 독수리한테 야 그러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한단 말이라고 책망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겁이 질려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무리들이 내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멸망하고
결국에는 사자가 제압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 사상들이 당시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 유대 문서에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사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자라고 하는 이 동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자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강력한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로 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구나, 이제 우리에게 강력한 우리의 메시아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6절입니다. 그렇게 사자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누가 오냐면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요한이 이제 메시아를 이제 기대하게 되었잖아요. 그 메시아가 나타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어린 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모습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이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서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임 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높아져야 되고 성경 전체의 구속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어린 양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이 가장 높임을 받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볼 때 아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형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희생제물로 쓰여지기만 했죠.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것이 어린 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을 예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출애굽기에서 32장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아론과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속에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형상이 이렇게 나올까?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숙제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숭배를 받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예배받는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지만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5장에 똑같은 찬양을 내생물과 24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고 계신 분이 어린 양으로서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이 예배를 받으실 만하신가요? 어린 양이 예배를 받아야 하나요?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의 근원으로서의 주님을 기대하고 오실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을까? 내가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을까? 결국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주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서 가시적으로 여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8절부터는요,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에 있는 책을 딱 취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폭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던 그 천사들이 거기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9절이죠.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12절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엎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린 양이 왜 예배를 받으시는가? 어린 양은 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가? 어린 양은 왜 가장 높아지셔야만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분이 심판주로서 6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7인을 떼시잖아요. 그리고 7인을 떼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7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게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거의 요한계시록의 반쯤 넘게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임을 때리는 순간부터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이 예배에서 높아지심으로부터 그 권한과 권위를 통해 가지고 심판이 이어지는 겁니다. 7인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7 나팔 심판이 일어나고, 7 대접의 심판이 연달아 점진적으로 더 강화되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요, 마치 쇠사슬과 같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서 7번으로 심판이 끝나고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심판에서 7개 심판되는 그 순간 7개 심판과 그 다음 나팔 심판이 연결되고, 또 마지막 나팔 심판 마지막 대접 심판과 이어져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다른 형태의 심판이고 다르게 있지만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린 양이 높아지시고 예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는가? 첫 번째, 저는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분은 이를 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이를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요한이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신앙생활 하지만 뭔가 이렇게 중심이 없이 그냥 내용 없이 이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요한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니?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 믿냐고 하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분이 우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 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미국에 있던 학자가 이 책을 썼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식사를 나누는 만찬을 나누고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교계에 엄청 정말 충격이거든요. 이 제목 자체가. 이 제목 자체, 이 화면 자체가 되게 충격이잖아요. 제 머리 아직까지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몇 년 지나가지고 이게 너무 파급이 세니까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책을 한 권 더 썼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대상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독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이 자격을 갖추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신앙과 모든 에너지를 거쳐가지고 알려주고 싶어요.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분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듯 따라나듯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찬송과 영광받기에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죠?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세상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종교는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 아시죠? 이슬람 엄청 많잖아요. 그들도 알라라고 하는 비슷한 종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기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시죠? 어떻게 사람이신 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지 여러분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되셔야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처럼 사셔야지
그분이 산 모든 삶들이 우리가 산 그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타락했잖아요. 아담은 우리 모든 걸 잃어버려서 우리를 어둠의 사망에다 가로놓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은 아담의 모습으로, 즉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죽을 수 있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또 사랑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또 뭘 해야 되냐고. 근데 그 말씀은요, 반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줄 아세요?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어린 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해석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고요. 제가 여러 번 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기 수족관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금붕어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사랑하는 애완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이 동물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기 어려운데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입증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정말 위대한 진리, 바로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안팎으로 쓰여 있는 7인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오시네요. 네, 누가 한 분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단 한 번 그가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요, 원래 희생 제물로 쓰여졌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속죄물로 드려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서 매일 드려지던 그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어린 양이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대속 제물로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당시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 보라,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받으러 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요, 이스라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병거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3장의 말씀. 네,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7절입니다. 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 양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죽으심인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이, 흠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야지만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은 사랑 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분 앞에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신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격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봉인을 열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두루마기의 책을 받으셔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해서 16장까지 그 심판의 주체가 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에 어린 양으로 높여지시고, 그리고 천국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와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두루마기가 펼쳐짐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완성,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심판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6장부터 해가지고 6장 1절에서부터 7개인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짧게 한번 그 심판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 와서 활을 가진 그리고 멸류관을 쓰고 있는 그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면서 심판이 6개 시작이 됩니다. 이 백마를 탄, 예를 들어서 여기 백마에 올라타 있는 그 사람은 멸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혹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 멸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타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이 이렇게 날립니다. 저는요 2가지 다 취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나갈 때 점점점 하나님 왕국이 커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사탄에게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요 또 그의 나라의 왕국을 펼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더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판들이 7개인 첫 번째 백마 심판을 통해서 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요 붉은색이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붉은 말이 와서 사륙과 내전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7개 인이 어디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요 7개 교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특별히 버가모 교회가 12절에서 17절 2장 12절 17절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2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천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큰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 버가모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심각한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이 교회가 사탄이 거하는 곳이면서 정말로 이렇게 세상의 그런 진리들이나 세상의 것들이 진리와 함께 섞여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 거기를 이렇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인데 정말로 타락한 교회인 거죠. 사단이 교하는 곳이라는 그런 평판도 듣고요. 여기에 큰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륙과 내전을 벌이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요 또 뭐냐면 하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 많이 봐서 힘들고 어렵고 싫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가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로부터 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심판을 하시고 원수들과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인들을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보면요 7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인을 떼실 때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가잖아요.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첫사나 잃어버린 교회에 생명의 복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들은 이렇게 이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를 받으실까? 이분이 예배 못 받아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실 텐데 왜 이렇게 받으실까? 저는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중심, 예배의 중심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예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섬기는 그런 손길들 하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되어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결혼하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덜 싸웁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저는 어린 양을 우리 정말 예배를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정말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사과해야 될 게 아니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아량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거룩한, 그리고 우리가 좀 손해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다운 모습,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이신 그 희생과 그 섬김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조금 더 다가가고 용서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AI 시대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정말로 많은 기술이 발전돼 있고 발전돼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우울증에 빠져 있거든요.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살한 수가 14,0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0대, 20대가 엄청 많아요. 거의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세대가 60대 이후더라고요. 이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될 그 나이에 많은 분들이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바쁘게 사는 40대, 50대 그나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로 비교했을 때 봤을 때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외롭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린 양 예배가 정말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내적으로 외롭거든요. 정말 친구가 없거든요. 마음 나눌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영국 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지내가지고 캐나다도 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런 기대가 참 뭐 아직 뭐 살아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풍요 속의 빈곤인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물론 뭐 저도 여유도 잘 없기도 하지만 정말 먼저 이렇게 가정을 좀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차도 나누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웃에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이민자들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의 성격하고 우리가 좀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관심 가지고 또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가끔씩 오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다가가서 한국에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네. 그 교회가 되게 충격이었던 것이 2가지였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한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녹아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하게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띄운답니다. 띄우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속으로 모이면서 기도 제목 한 거를 다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고 오늘 누구는 자녀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하는 거를 성도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한 40, 5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0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그 아들 그 아픈 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니? 아니 그 예배 시간에 올라와 있잖아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또 지나고 하니까 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이 교회에 수십 명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전 세대가 다 다르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서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수십 년 예배 드리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침례교원이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장로교회 가가지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로교회 진짜 알로 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봤는데 너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정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녀 2명 있는데 그 자녀가 약간 이렇게 그 말을 사람들은 잘 섞지 못하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이 그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고 사람들 말 엄청 가리는데 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나, 지금 잘 지내고 있냐,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매주마다 들으니까 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얘들이 해주고 있구나. 그 어른분들이 해주고 있구나. 이 세대를 떠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그리고 젊은 사람 어린애가 와가지고 형 힘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건 아니래요. 와서 그냥 2마디만 하고 간대요. 그래서 그 교회 나중에 물어보니까 2마디 운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가 그런 걸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분이나 누구도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지냈어요?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 교회가 정말로 멋있고 힘이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어린 양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흔적이 되어가지고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가장 높여주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했던 고민입니다. 그분은 그 두루마기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역사에 지금 엄청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사가 있지만 진짜 우리 안에는 구속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향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완성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원수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정말 아직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총에 맞서서 죽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죠? 진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는 제가 정말 가깝게 지던 친구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아시죠? 그 베버리 힐즈 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 불이 났는데 그 갑부들의 그 수십억 되는 집이 다 탔잖아요. 그 박찬호 집도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찬호 우리 선배님. 어쨌든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나갈 때 그분은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요 은혜와 평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과 행동과 그분의 말씀과 비유와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요 그 어떤 것들도 어떠한 종교도 알려주지 않는 아주 소중하고 보배로운 종교예요. 내 재산을 팔아도
내가 모든 걸 그분에게 다 맡겨도 아깝지 않는 천국 보화의 비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계시가, 감춰졌던 그 계시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을 점점점 우리가 더 예배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점 더 이웃으로 흘러가서 정말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초대교회가 그 4세기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동적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 여러분 강력하게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이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여지면서 통치하는 그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